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의 복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의 이 다양한 은사자들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이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뭐였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면서 이게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 그다음에 오용,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여자들의 예배포의 미착용 문제든지 또 성찬의 무질서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예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이 바로 이 은사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4장에 걸쳐서 넓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은사의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회심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2절에 보면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애써 기도를 해도 응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전혀 쓸모없고 가치 없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의 증거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는 누구다?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설령 그가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결코 멸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은 굉장한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이건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왔던 것도 9가지나 돼요. 자, 그런데 이 은사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출처는 한 분 성령님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 또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 특별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 연보하는 것, 이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섬김과 봉사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직분을 부여하신 주님은 같다, 한 분이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는데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데 이런 다양한 사역은 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모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이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건데 여기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것은 지금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은사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은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절대 가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신앙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할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응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8절로 10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8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것들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한 성령의 활동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특별히 높이거나 낮춘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은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를 격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참으로 지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또 그것을 함부로 낮추어서 얘기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한 성령이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은사가 오직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당시 파당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와 닿았겠습니까?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 분파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과 예배가 있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고백과 예배.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성도보다도 훨씬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표징으로서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어떤 교만을 부리도록 어떤 허세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주신 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은사를 주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악된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 봅시다. 자,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 어떤 영적인 지위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은사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은사를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사역기 위해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코로나가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또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